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계절의 왕 5월 첫날 영상 큐티 설교로 만나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기승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삶의 터전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모로 조금씩 코로나에 관련된 상황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기는 최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11장은 모압 평지에서 그동안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고 또 왜 하나님은 이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순종과 불순종 시에 받게 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모세는 가르침을 남깁니다. 오늘 묵상 본문이 되는 신명기 12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곳에서 행동해야 할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서 16장은 예배에 대한 행동 지침이 나오고 16장부터 20장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 원칙에 대해서 21장에서 22장은 가족 관계에 대해서 또 23장에서 25장은 사회생활에 대해서 차례차례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의 예배 초소에 대한 문제가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똑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파라오에게 나아가 출애굽의 이유는 광야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구체적 실행 목록 중에 최고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모세가 예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지침 중에서 제단, 주상, 조각한 신성을 깨뜨리고 찍어서 멸하라는 굉장히 독특한 파괴 명령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무시무시하고 거친 표현이 다수 사용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진행할 때에 이 파괴 명령을 가장 먼저 내리시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예배 장소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역별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산당을 뜻합니다.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 장소로 모이는 곳은 사실 매우 불편했습니다. 당시의 교통 수준과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각자 지역에 위치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그 산당은 원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목적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산당은 곧잘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훗날 이스라엘 왕들은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마다 산당이 제일 첫 개혁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목적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예배 초소 파괴 명령을 내리는 점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원칙을 알려줍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모세가 알려준 예배 지정 장소의 큰 원칙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12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표적인 장소로는 베델, 또 실로, 세겜, 예루살렘 등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베델, 실로, 세겜 등에서 예배드리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정 지역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곳에서 예배를 실천하기 원하시냐면,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왕이 한 지역을 정복할 때마다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왕의 이름으로 그 도시의 명칭을 바꾸거나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왕의 이름으로 바뀌었듯이 이제 가나안 땅의 통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선포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둔 예배 장소는 완전히 성결한 곳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둔 예배 조소는 이제 출애굽을 이끄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해 주심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장소에 제한된 예배의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뒤에 이어 성령님의 내주는 그것이 예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17절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때와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정 장소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지 않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반대로 흩어져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하실 예배 초소가 당당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흩어져서 더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예배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적은 사랑으로 큰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갈등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모세 시대를 뛰어넘는 뛰어난 탁월한 예배의 원칙이 부여됐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곳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가나안 땅 특별한 예배 처소에 두시겠다고 했지만 이제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마련됐다고 성경은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때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때에도 은혜 받게 하시고 흩어져 예배 드릴 때 더 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은 사랑으로 큰 일을 하려고 아둥바둥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가난한 우리의 마음에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버거운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예배의 큰 원칙을 알려주셨듯이 답답한 현실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비록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지라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1339 기도문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조치 등에 잘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우리 모두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며 온라인 개학이 속히 학교 정상 교육으로 정상화되게 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소진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 회복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수고한 의료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 열매 맺게 해주시고 촉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국강병한 우리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물질적 곤란에 허덕이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전의 건강한 삶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바른 신앙의 정통성 안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힘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서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부의 다양한 경제 정책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정부를 섬기는 분들이 당리당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한 정신 한 목표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적 재앙 속에서 더욱 부국강병한 우리나라, 내 나라, 내 조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중산층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치료 백신 개발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속히 건강하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 감당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소식 전하는 증거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단의 정체성들 밝히 드러나 다 사라지게 해주시며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칭찬받는 조국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체가 탄로난 신천지의 기세가 꺾여져 사라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천지에 미혹된 영혼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건강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신천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보다 교회에 대한 원망의 대상이 세상 가운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공로에 대해서는 언론은 감추고 비난받은 점들만 부풀려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도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국의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정부에서 원하는 다양한 협조 방침에 따라서 세상의 모범이 되어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님들 질병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유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특히 계획하고 수립한 모든 계획을 뒤로 미뤄야 하는 이 땅의 젊은 청년들, 입시생들, 수험생들, 고시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평강으로 안위해 주시고 주의 생명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며 오늘 하루도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제 온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이 퍼지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온 세상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곳으로 인해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각국의 의료진들에게 이 팬데믹 감염병을 이길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선교가 더 활짝 꽃피워지며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열매 맺는 선교 사역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뢰의 날개로 온 세상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속히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 지도자들, 공무원들,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잘못으로 가짜 뉴스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기보다 국민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회 전체적으로 서로를 위해 양보하며 사랑하며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온 세상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특히 선교지의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적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열방에서 소금과 빛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게 하시고 복음이 더욱 세계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꽃이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건져내어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 열방이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선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치료의 초전방에서 선교에서도 고분분투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이 찾아왔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 모두 다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